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를 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인구조사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행한 그 명확하고 뚜렷한 목적이, 또 이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부분과 3절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지만 요압과 다윗이 나누는 대화, 특히 요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윗이 개인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미있는 점은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며 두 번째가 인구조사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할 때 다윗은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며 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간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순간적인 충동에서, 그 순간적인 충동의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다윗은 이성을 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을 간음까지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던 모습과는 달리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고,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죄의 근원이며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우리가 방심한 그 사이에 그 충동에 끌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노략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적하여서 사탄 또한 굶주린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충동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1분 1초가 긴박한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제일 컸던 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로부터, 그 위험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또한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승승장구할 때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요즘 아무런 걱정과 금심과 염려가 없어요. 지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부귀영화를 다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에 굴복합니다. 이 평안함과 행복한 삶 속에서 다윗은 방심하게 되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하여 그 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사탄의 충동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략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일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네저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NTS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또한 같은 학교 NTS에서 수료하였습니다. 이 석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다음 이제 진학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 저와 와이프는 어느 학교로 가야겠다라고 이미 정해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수업료가 NTS의 반밖에 되지 않았고 기숙사도 더 깔끔해 보였고 학교 부대 시설도 엄청 많았습니다. 식당도 있었고 또 굿즈를 파는 곳도 있었고 또
헬스장도 있었고 또 체육관도 있었고 모든 것이 정말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교수님들도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환경을 생각했을 때 NTS에 머무르는 것보단 당연히 저희가 생각한 그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학장님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과 관련한 설교를 하시던 중 갑자기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따라야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에 박히고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제가 그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던 중에 제가 그 다음 진학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또 삶이 나아지자 그새 요령이 생기고 마치 유학을 저의 힘으로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저는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3개월에 한 번씩 마음을 나누자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NTS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여 현재 NTS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돌이켜보니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 자신을 상당히 높여주며 교만한 상태로 끌고 갑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근신하고 깨어있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주께 맡겨져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자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